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 역시 손해를 까닭없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요.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안 보느냐 혹은 이득을 얻느냐 이런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살림의 모습에서 셈법을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 셈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본전이에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본전이죠. 또 하나는 하나 주고 두 개를 받는 유익, 이득, 플러스가 있습니다. 또 한 개를 줬는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 손해보는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셈법이 아주 많이 달라지는데 구약에서의 인간관계의 셈법은 1 더하기 1은 2 본전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손해배상의 관계는 신명기 19장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1대1로 동일하게 보복하라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고 또 팔 부러뜨렸으면 똑같은 장소에 팔 부러뜨리고 또 누가 내 이빨 빼면은 그 사람 이빨 가서 뺀지 가져가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어떤 셈법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 맞으면 한 대 더 똑같이 때려라 라는 거죠. 이것을 렉스 틸리오니스라고 하는데 동일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수 한계를 분명하게 하죠.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지 마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그래서 이것을 피해 보복을 악순환을 맞는 나름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가 난다고 힘이 있다고 막 함부로 힘 쓰지 마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면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힘 없는 사람이 맞고 그냥 아야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 의하면은 힘 없는 사람도 한 대 맞고 또 한 대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공평한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이게 구약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셈법이고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39절에 나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전혀 다른 것을 말씀을 합니다. 39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이런 말씀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삶의 자세, 소위 제자도이죠. 아주 구약과 다른 엄청 높은 기준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내 뺨을 한 대 때렸다. 근데 우리 같으면 똑같이 한 대 가서 또 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차라리 왼뺨도 돌려대라. 한 대 더 맞아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또 이대로 하기는 더더군다나 힘든 말씀입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훈육상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또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이런 일이 옛날에 아주 많았죠. 뭐 요즘 거의 안 합니다만. 근데 부모라도 자녀의 뺨을 때리는 것은 이거는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훈육을 해도 애들 뺨은 안 때립니다. 종아리, 엉덩이 이런 데를 좀 회초리로 때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선생님에게 뺨 맞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회초리로 뭐 종아리 맞는 것도 흔한 일이고 또 이제 뭐 까불고 잘못하면 애들 불러다가 그냥 교실 전체 학생 다 있는 앞에서 선생님이 그냥 귀 잡고 뺨을 탁탁탁 뭐 때리고 했던 일들이 뭐 흔하게 있던 시절이니까 그냥 뭐 맞으면서 자라던 시절이어서 그런가 보다 뭐 다 했지만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하여튼 뭐 우리 자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뺨 맞는 것은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모욕,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할 때 한 대 맞았다고 달려가서 한 대, 두 대, 세 대 더 때리지 말고 차라리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훨씬 우리 생각보다 높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 40절 보시면은 누군가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옷이 있는데 키톤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나 아마로 통째로 쭉 짠 그런 통옷이 자루 같은 것이 속옷이에요. 겉옷은 모포, 담요 같이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그러한 옷이 이제 겉옷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속옷은 저당을 잡힐 수 있도록 구약의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 저당을 잡아도 해가 지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왜? 겉옷이 이불로 쓰이는 대용이기 때문에 겉옷은 반드시 돌려줘라 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럼 우리는 벌거벗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기꺼이 포기해라 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41절에는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요 당시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가장 왕성하던 시대고 유대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로마 총독이 와 있고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유대인 또 점령군 이런 어떤 상황들, 이제 그런 어떤 관계들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또 여러분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리를 가라라는 말씀은 이 로마 군이 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점령군이 이 식민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군인들이 어디 행군할 때 뭐 무거운 짐이 있고 배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내 대신 이 무거운 배낭 오리 지고 가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제 징용할 권리가 점령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라 잃은 슬픔이고 주권 잃은 슬픔이고 또 힘이 없는 백성의 슬픔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제징용을 당한 일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 문제가 아직도 깨끗하게 해결이 안 돼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금도 있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시대다. 그리고 한쪽은 점령군, 한쪽은 식민지, 이런 관계 속에서 점령군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피식민지에게 내 짐 대신 지고 오리 가라 라고 말하는 그 당시로는 이게 법이에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막 넘어지고 또 이렇게 막 채찍에 맞고 넘어지고 하시는 일이 있죠. 그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대신 이 십자가 지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피식민지는 이게 로마 병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명령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그런 어거지 순종, 억지 순종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돼서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또 그 아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어머니다. 그런 나중에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정복자가 식민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오리 가라 라고 명령할 때 오리만 억지로 툴툴거리고 가지 말고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심리까지 갖춰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 가는 것은 이 피식민지 백성의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키는 마음으로 심리까지 짐을 대신 져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악한 것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이게 좀 우리에게 이런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마지못해 어거지로 좀 입 이렇게 좀 내밀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이고 나 지금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설거지 좀 해줘요. 그러면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를 즐겁게 해주고 어디까지요? 그 다음날 밥까지 다 차려주고 밀린 빨래까지 다 해서 탁탁탁탁 걸어주고 정리까지 다 해주는 것. 요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내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근데 남편들이 여기까지 가기가 엄청 쉽지 않아요. 그죠?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해도 알았어 그냥 하루 이틀 이만큼 쌓아놓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하도 미루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그죠? 또 하는 일이 뭐 대부분 우리 가정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그만 것을 누군가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꺼이 2배, 3배 더 사랑의 수고를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고 우리가 또 그대로 행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의미는 이것이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면 아니 져주면 지는 것과 져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지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근데 져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또 내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져주는 거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져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손해다.
아유 바보 같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손해봤네, 내가 졌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더 플러스로 되게 해주신다. 더 이기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가장 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또 로마 군사들이나 모든 그 당시 세력을 다 이길 수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잡히실 때에 내가 12영되는 군단을, 하나님의 군사를, 천사를 요청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스럽게 귀히 여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셔서 졌는데 사실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십자가의 신비고 또 우리 믿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또 서로 부탁하고 하고 또 억지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꺼이 져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